유다는 누구나 알죠.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대부분 유다는 압니다.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넘긴 제자 가룟 유다만큼 유명한 인물도 별로 없습니다. 이름만 보면 어쩌면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나 기독교를 로마 전체에 전파한 사도 바울보다 더 유명할지도 모릅니다. 단테의 신곡에서는요, 유다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사탄한테 이빨로 씹히는 고문을 당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만큼 악한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라는 인물은 의외로 알려지지 않은 구석이 많아요. 규명되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꽤나 미스테리의 인물입니다. 안녕하세요, 곽작가입니다. 오늘도 곽작가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이스카리옷, 영어로는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곽작가TV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아는 이름일 겁니다. 예수의 12제자 중 하나지만 결국에는 유대 사제들의 돈을 받고 예수를 팔아넘긴 인물이죠. 가룟옷이 아니라 가롯 유다라고도 부르는데요. 가롯은 가룟이 순화된 발음입니다. 그러니 가룟이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부터가 좀 이상해요. 영어로는 주다스 이스카리옷, 신약 성서에 나오는 원문으로는 에유다스 이스카리오테스입니다. 근데 1세기 유대 땅에 살던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름이 하나였어요. 성의 없이 그냥 이름으로 불렀다는 얘기죠. 예수는 그냥 예수, 히브리식으로 발음하면 예슈아, 요셉은 그냥 요셉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란 이름도 꽤 흔했기 때문에 다른 예수와 구별해서 부르고 싶을 때는 보통 요셉의 아들 예수, 예슈아 벤 요셉 이렇게 많이 불렀죠. 때로는 이제 출신지를 뒤에 붙여서 부르기도 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신약 성서에는 이제 그리스어로 마리아의 막달레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지명 역시 뒤에 나오죠. 참으로 이 막달라 마을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어요. 이름이 헷갈리기 쉬울 때는 이렇게 아버지 이름이나 출신 지역 이름을 뒤에 붙여서 구분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냥 이름만 불렀죠. 예수, 마리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가룟 유다의 가룟은 뭘까요? 이 아버지 이름일까요? 사실은 아버지 이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면은 이것은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은 성이 아니라 아마 출신지라는 뜻이겠죠. 아버지 이름도 아니고. 근데 이게 묘한 게 성경 번역본마다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번역 요한복음 6장 71절에는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만 보면 유다는 아버지가 시몬이고 가족부의 성이 가룟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렇진 않겠죠. 이럴 때는 이제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좋죠. 원문을 보면 이스카리옷 사람 시몬의 아들 유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아마 이제 이스카리옷, 즉 가룟은 마을 이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이 가룟 혹은 이스카리옷이라는 마을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기독교가 서양에서 워낙 오랫동안 지배적인 종교였던 만큼 성서에 나온 지명들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대부분 지명들은 어디에 있었는지 밝혔었거든요. 이를테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의 출신지 막달라는 어딘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예수의 출신지 나사렛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방문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스카리옷 혹은 가룟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몰라요. 지금도 모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스카리옷이 실은 영어에 어디서 from 정도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이스와 가리옷이 합쳐진 단어고 가리옷이란 혹시 끄리옷이란 동네가 있는데 이 끄리옷이란 동네를 가리옷으로 쓴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하기도 했는데요. 이 그리옷이란 마을은 네게브 사막 안에 있어요. 그 이스라엘 남쪽이죠. 거의 뭐 사막 지역입니다. 어, 그러니까 당시 유다는 히브리어로 예후다 이스크리옷 정도로 불렸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카리옷이 유대가 아니라 모압에 있는 마을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것도 썰입니다. 모압 출신이 갈릴리 사람들 무리에 속해 있진 않았을 거라는 걸 감안할 때 이건 좀 무리한 추정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와 다르게 좀 성격이 다른 어떤 썰도 있어요. 어, 이 이스카리옷이란 사실은 그 시카리오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는 설도 있어요. 시카리오라는 영화도 있죠. 마약 카르텔이 번성한 멕시코에서 쓰는 말이라는데요. 암살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 시카리오라는 단어 자체가 옛날 그 신약 성서 시대에 유대 지방에서 활동하던 그 암살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라틴어로 시카리이라고 부르는데요. 로마가 지배하던 유대 지방에 당시 라틴어로 이 시카리라고 불리던 암살자 집단이 있었다는 거죠. 시카리는 라틴어로 단검이라는 뜻입니다. 단검. 이 시카리라는 집단에 속하는 암살자는 품에 단검을 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제 목표 앞에까지 다가가서 칼로 찌르고 그리고 사람이 죽었다 하고 소리 막 지르고 그러면 막 혼란이 일어나죠. 그 혼란을 틈타서 달아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성처럼 보이는 이 이스카리옷은 바로 시카리가 변형된 이름이라는 설이죠. 그리고 유다도 이 시카리에 속한 구성원 중 하나였다는 얘기고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유다는 당시에 이제 로마에 반항하는 열심당 당원이었다는 설도 있어요. 그 시카리들도 열심당에 속한 이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유다도 뭐 그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다만 역시 결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 이름은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에 관련된 미스터리 중에 또 굉장히 명확한 미스터리도 하나 있는데요. 그 유다가 어떻게 죽었나 하는 겁니다. 유다는 유대 사제들한테 은전 30냥을 받고 여수가 있는 장소를 가르쳐 주고 병사들한테 예수를 넘긴 다음에 후회를 했다고 하죠. 후회를 하고 보통 자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목매어 자살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내가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팔았으니 정말 큰 죄를 지었소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유다는 그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달아 자살하였다. 그렇죠? 근데 이게 유다의 죽음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그 곳이 또 있어요. 신약성서에. 신약성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유다의 죽음에 대해 전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죠. 그는 본래 우리 가운데 한몫 끼어 우리 일의 일부분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악의 값으로 밭을 사고 거기서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습니다. 자살한 게 아니고 그 밭에서 이렇게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와서 죽었다. 그러는 거죠. 자살은 아니죠. 목매달아 자살한 건 아니죠. 완전 이야기 다르죠.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 유다가 산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다. 라고 하죠. 피밭. 마태복음에서는 죄책감에 목매달아 자살했다는 거고 사도행전에서는 거꾸로 기떨어져서 이렇게 배가 터져 죽었다는 거죠. 아마 살해당한 거겠죠. 배가 혼자서 터질 리는 없잖아요. 누군가 배를 터뜨린 거죠. 칼로 찌르든가 해서. 참고로 유다가 샀다는 그 피밭은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겔다마라고 부르는데요. 아겔다마. 예루살렘 근교에 이 붉은 황토 땅이 있는데 그걸 아겔다마라고 부릅니다. 피밭이라는 뜻인데 피가 이렇게 흘러서 흙이 이제 붉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설마 그렇겠습니까? 원래 흙이 좀 붉은 흙이겠죠. 아마 철분이 많은 땅이겠죠. 그 유다의 최후를 기록한 문서가 또 있긴 해요. 그 니코데모스 복음서라는 게 있거든요. 니코데모스 복음서. 그 니코데모스 아시죠?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예수의 말을 듣고 감화된 바리새인이죠. 이 니코데모스가 기록한 복음서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뭐 외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정경만큼 신뢰하기는 어렵죠. 네. 여기를 보면은 니코데모스가 유다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이제 예수를 팔아넘기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내가 이 닭을 삶고 있더래요. 그래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어서 막 반성을 하다가 아내한테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다. 예수가 부활해서 나를 가지고 책망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삶는 닭이 되살아나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기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유다가 그런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냄비 속에서 삶히고 있던 그 닭이 갑자기 뛰쳐나오더니 깃털이 생기고 막 퍼득퍼득 하더니 막 날아가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본 유다는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집 밖을 나가서 자살을 해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니코데모스 복음서에 나온 얘기입니다. 하여튼 뭐 이건 아무래도 외경이니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치고 일단 정경이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얘기가 두 가지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느 쪽이 맞는지 사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유다가 뭐 어떻게 죽었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더 심각하게 중요한 미스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